이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짧게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그 손길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청년부원들의 찬양과 예배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높임 받고 저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며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 바울 청년부 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구성원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너희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찾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시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와. 사순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순이 무엇입니까? 사는 숫자 4이죠. 수는 무엇입니까? 10일입니다. 사수는 40일이라는 의미이죠. 40일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은 무슨 40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신 그 시간, 그 시험 당하신 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순절, 예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제 동료 전도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첼로 음악을 전공한 제 친구는 성령 충만한 그때에 멋진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치유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를 그 부모님께 쓰고 싶다,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 그때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 과연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 오는 그때에는 내가 가장 빛나는 모습,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나아가시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움으로 얘기하죠. 제가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저에게 나아오십니까? 저에게 나아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하여 함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그 순간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그때에 팔복의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죠.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그때에 병자를 찾아가셔서 병을 낫게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능력으로 충만한 그때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왜 광야로 나가실까요? 우리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광야를 조금 상고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을 함께 나누면서 광야를 조금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0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애굽, 그 이집트는 일대 문명이 꼽힌 멋진 나라였죠. 그 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먹을 것도 충만한, 땅이 비옥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끌어 내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바람 소리, 차가운 땅,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해변, 밤에는 추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시죠. 그리고 40년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채워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 광야의 길, 그 광야는 무엇일까요? 예배이죠. 우리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늘 똑같은 방식, 똑같은 순서, 지겹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것도 없는 이 예배의 순간으로 우리는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집트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 충만해진 그때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가장 쌩쌩한 그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주께서 달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때에 성령이 이끄셔서 주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시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께서 가장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기대로, 가장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와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로 다니시죠. 자, 40일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라는 숫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의 숫자 4. 여기에 10이 더해져 있죠. 충만해진 수 10이 더해져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41이라는 숫자는 바로 40년간 광야를 다닌 그 백성들이 보낸 세월의 수와도 같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주님은 41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하루는 1000년, 만년 그 이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40일간 광야로 행하셨고 광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40일간 광야로 나가신 주님은 40년간 광야를 다니게 될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가 아닌 위대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광야로 행하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일까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빛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도 없고 마귀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마귀가 다가오면 그 순간에 그는 능력을 잃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사람 옆에 좀 같이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말씀은 광야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뒷부분 보겠습니다. 2절의 뒷부분, 하반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초반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자, 저를 보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된 그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나와서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민수기 말씀을 보면 40년째 되는 해에 똑같이 물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광야로 나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에서 다름없이 그들과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고통스럽게 회개하지만 다시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다시 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시험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굶으시며 광야를 다니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기간 내내 가장 성령에 충만하신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다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는 다시 시험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간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주님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받은 그때에 광야로 나가시듯 이 예배로 오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죠. 그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430년간 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430년의 종살이, 그것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400년이 아닌 40년이 아닌 41과 같은 가벼워지는, 나의 짐을 대신 덜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짐은 가볍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과도 같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왜 꼭대기에 세우시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시험하죠. 이 시험을 모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다시금 주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40년간, 아니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40년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찾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간절히 다시금 찾으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40일간 줄이시고 굶주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음식, 주님께 시원한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무엇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무엇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십니까? 주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죠.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며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죠.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십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때에 물 한 잔 달라 말씀하시죠. 여기 우물가에서 잔도 없는데 물을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그 자녀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만족을 누리시는 거죠.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님을 보고 누가 음식을 드렸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자,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굶주리고 계신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없는 분이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러나라. 우리는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의 쌀이 날 돌아보사 내 그친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드시지 못하시고 마시지 못하시며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로 달려가십니다. 우리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하는 시험이 과연 나로 인한 시험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들의 상고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순절 이 기간 주님께서 금식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순환을 감사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선포하시는 주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드시지 못하시며 마시지 못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주시는 주님,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들고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하늘담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신 것과 같이, 든든한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